지난주까지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참 복된 생활이고 이것이 천국 생활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부터는 마가복음을 우리가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작, 마태복음의 시작과 마가복음의 시작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초점이 좀 다를 뿐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그 배경은 AD 64년경에 로마 네로 황제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한 핍박을 가하게 되고 화재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화재 사건의 원인을 이 네로는 정치적으로 이제 탈출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로마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다 또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르지도 않았어요. 뒤집어 씌운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그 누명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치명적으로 인생이 매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원하지는 않지만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일본에 강제로 징용되어서 일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귀환한 그 분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판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매우 불쾌해하고 있고 또 우리 대법원에 대해서 또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해서 반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방탄소년단들이 일본에 공연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취소가 됩니다. 그 강제 징용된 사람, 이 사람은 강제로 징용된 게 아니고 스스로 돈 벌기 위해서 왔다는 게 일본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 생각입니다. 이분은 광복되기 전에 오고 싶을 때 왔어야죠. 그러나 광복이 된 후에 비로소 올 수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중요한 것은 아마 돈이 아닐 겁니다. 억울한 걸 풀어달라는 것이겠죠. 제게도 억울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일본 사람들에게 강제로 징용되었다가 돌아오시다가 기차에서 떨어져서 운명을 달리하신 우리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할아버지 얼굴을 알겠지요. 할아버지 정을 좀 사랑을 받았겠지요. 근데 저는 할아버지를 모릅니다. 할아버지의 정을 모릅니다. 징용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기차에서 떨어지신 거죠. 우리 할아버지가 돈 벌기 위해서 갔다면 광복돼서 와서는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광복되면 오나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겠죠. 저도 아픕니다. 어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억울한 일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과연 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한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과연 살 길은 있는가 하는 여기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억울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억울하지 않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내도 억울하고 남편도 억울하고 자식도 억울하고 부모도 억울하고 가진 사람도 억울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도 억울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억울하다고 정말 나는 한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성경입니다. 직접적으로 로마의 그런 억울한 누명, 특별히 네로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기독교인들을 향한 복음이면서 동시에 그와 같이 억울하게 한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교우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그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한을 풀려고 하면 그리고 한 때문에 아파하면서 살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오늘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진정 복된 소식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억울할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대부분 나 억울해요 하는 경우는 있는 사람들이, 또 가진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폭력으로 또는 위압으로 또는 억압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할 때 우리는 억울하다 그러는 거죠. 힘에 눌리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누명까지 뒤집었습니다. 그건 너의 잘못이야. 이렇게 누명까지 뒤집어 쓰면서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 가족들, 과연 그 한은 풀 수 있을까? 또 직장생활을 하는데 네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 하고 실력 탓을 하고, 넌 줄이 없어서 그래 인맥 탓을 하고, 너는 태어난 배경이 그렇잖아 태어난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매도 당하면서, 또는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 못해도 소위 유명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떨어지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너도 나처럼 힘 있는 부모님 가져봐. 그러면 나같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서 너는 부모를 잘못 만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아무리 취업 준비를 하고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 스펙도 쌓고 또 시험에 응시하고 해도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부모님이 힘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힘 있는 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떨어지는 실력인데도 들어간다면, 이런 구조 속에 있으면서 너도 힘 있는 부모 자녀가 돼봐. 그러면 쉽게 직장 들어갈 거야. 너는 부모 잘못 만났기 때문에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하는 이런 누명을 쓰고 허덕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길이 있는가 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갑과 을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가정에도 존재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는 남편이 갑이에요? 아내가 갑이에요? 자식이 갑입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려고 가족을 형성했나? 결혼했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정말 이것만 해도 아픈데 거기다가 누가 결혼하랬어? 이렇게 나온다면 정말 사는 게 버겁고 힘겹겠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길이 있다 이렇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세상은 특별히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있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해도 억울하다 말 못하는 게 지금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정말 가슴 아픈 기사를 봤는데, 유치원 선생님으로 15년 동안 재직하던 그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잘 파악했는지 또는 잘못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은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분위기에 희생이 됩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위압적인 행태, 거기에 눌립니다. 억울하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이분은. 그래서 내 인격도 이젠 사라져버렸고, 나를 지금까지, 본인을 지금까지 지탱하게 해준 그 명분도 이젠 사라져버렸다. 이제는 살 이유가 없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살은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생명 끊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매우 매우 소중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매우 매우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아픕니다. 통곡할 만큼 아픕니다. 이런 아픔을 강요하고, 이런 아픔에 눌려 있으면서도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 못한 채 스스로를 그렇게 학대해야 되는 분위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길이 있는가?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세상은 그런 생활을 강요합니다. 미안하지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족도 그렇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가정보다는 하우스가 중요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억울한 거죠. 그러나 억울한 데다가 누명까지 뒤집어 씌운 거죠. 더 이상 살 의욕이 사라져버린 채 이제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흐미해지고,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공황장애가 오고, 이런 사람들이 나 너무너무 우울해요 말해도 사람들은 귀담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더 아프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내 아픈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포기해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길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라. 이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번 주간부터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구체적으로 차례차례 살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정말 억울하게 그 누명까지 쓴 채 아프다고 말 못하는 사람,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권력이 있는 사람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권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은 부자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부자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체성이 바뀐다면 그 강제는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돈이 있다고 의시되는 사람,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권력이 있다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 허수아비가 되고 말 겁니다. 데모를 하고 투쟁을 한다고 해서 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고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이 사회는 바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사회를 물려줍시다. 오늘 예배 기도를 하는데 꿈이 있다는 기도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같은 세상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만합니다. 아니, 살아야 합니다. 기어이 살아내야 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나 때문에. 왜냐하면 아무리 억울해도 내 인생입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그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꿈을 이루면서 살아냅시다. 그것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다고 해서 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시죠? 우리나라는 대통령 되면 감옥 간다는 거. 그런데도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서로 모함도 하고 미워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뒷담화도 하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어놓고는 이를 낳고 대통령 됐나? 그뿐인가요? 우리는 아닌가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왔나? 이건 우리가 아니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우리는 누군가, 이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억울하게, 그리고 할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길은 뭔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다. 세상은 돈 자랑하고 세상은 권력 자랑하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것을 확립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가족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족은 탄생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천국 생활하는 가족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모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 유산 물려줄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한 많은 세상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한에 눌린 채 살지 맙시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를, 이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못한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나이를 먹으면 부모와 자녀는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의 가족을 영원한 관계라고 말합니다. 100년도 안 되는 기껏해야 그 세월을 살아가면서 돈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집을 크게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 세상에서도 서로 서먹서먹해지고 좋은 관계가 되지 않고 억울하다, 나는 억울해, 누구 때문에 억울해, 누구 때문에 억울해, 나는 정말 힘들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아픔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어. 아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립하는 거죠. 그 이 확립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경. 뭐 하는 거라고? 만들어진다 라고 둘이만 알아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배워보면, 첫째, 가르쳐라. 가르쳐야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우리는 가르치는 것을 세상에다가 맡겨버렸습니다. 빨리빨리 영재교육, 조기교육 하면서 빨리빨리 맡기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맡기자. 그래서 조기교육 열풍이 일어났죠. 맡기는 거죠.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사랑, 이게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천국 관계를 만들어가는 매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소위 조기교육이라고 하는,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서, 특별히 돈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서 저쪽 강남의 어떤 동네에 모여가지고 학원이 아주 많이 있는 동네에 모여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 놨습니다. 아직도 강북에 살아요? 나는 강북도 아니고 운정에 살아요. 여러분, 그걸 부러워하고 부러워하게 만드는 구조.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저기에 들어갈까? 나도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공부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못하면 나는 부모 노릇 못했다, 나는 미안해, 이렇게 생각하는 세태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맡기는 교육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은 어릴 때부터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유치원 가면 더 멀어집니다. 결혼하면 거의 남입니다. 아멘 안 해도 남이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은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아라.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자식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낳았다고 해서 나와 같은 생각을 그 자식이 갖는 게 아닙니다. 내 피를 받았다고 해서 그 자녀와 부모가 말이 통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기르지 않는다면 유전자는 비슷할지 모르나 자식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만들어지는데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가르쳐라. 가르치는데 세상 방법처럼 가르치려면 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으로 가르쳐라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가족이 만들어지는 방법입니다. 첫째, 뭐하라? 가르쳐라. 둘째, 양육해라. 뭐하라? 양육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가르쳤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훈련시키라는 거죠. 누가? 부모가. 어디서? 교회에서.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뭐냐 하면 제자도입니다.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 기관이 뭐냐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그 기관인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그 교회에 한 몸이 되는 지체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그게 제자도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은 탄생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집니다. 가문 또한 탄생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무슨 교육을 통해서? 말씀 교육을 통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왜 말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안 믿는 사람 와서 여기 들으면요, 갈수록 태산일 거예요. 말씀대로 움직이다니.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해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은 다니엘이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고,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페르시아 바사가 멸망시켰고, 바사를 멸망시킨 것은 헬라이고 헬라를 멸망시킨 것은 로마이다. 오늘 본문은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AD 64년경에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환란과 피바람을 일으킬 때, 그때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얘기가 마가복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가족은 만들어진다 하는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족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단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이 양육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고, 그게 뭐냐면 마음 훈련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동일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다른 각도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 네 가지 밭,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양육하라고 하느냐 하면 자식들한테 마음을 양육하라고 하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식을 전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을 가르쳐 준 부모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 마음의 맛을 본 자녀들은 결코 그 부모의 마음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양육하십시오. 어떻게? 말 귀를 알아듣도록 양육하십시오. 아멘. 내가 이것은 해야 될 말인가? 내가 이 행동은 해야 될 행동인가? 내가 이 자리에는 앉아야 될 자리인가? 아니면 앉으면 되지 않을 자리인가? 해서는 안 될 말인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양육하십시오. 분별력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거룩입니다. 분별해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거룩입니다. 양육하십시오. 셋째, 파송하십시오. 일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동행하십시오. 보내지만 말고 같이 가십시오. 앞서가십시오. 이래야 길러집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한 가족은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될 겁니다. 이것이 가문의 전통이 될 겁니다. 이 가문의 전통을 통해서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질 겁니다. 같이 일하십시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녀들에게 그 어려움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그 현장에 자녀로 같이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욕당하는 현장에 여러분의 자녀도 함께 있게 하십시오. 그럴 때 그 자녀는 비로소 여러분의 자녀로 세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우리 한국 부모들은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자식들에게 보이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거 보이기 싫어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닌가요? 같이 울거리를 만드십시오. 수치스러운 게 결코 아닙니다. 함께 울었던 그 자녀는 결코 여러분 부모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을 우습게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 반대일 겁니다. 우리 부모님 최고야. 우리 부모님 위해서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자녀들로 세워질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십자가의 현장에서 함께 침뱉음을 당하십시오. 자녀와 함께 부모는 즐겁게 아픔을 극복해 나갈 겁니다. 앞서가면서 동행하십시오.
십자가의 현장에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집니다. 더 이상 아픔을 수치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억압당하는 것을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못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최고입니다. 다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는 최고야,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억울한 현장 외면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 손 붙잡고 같이 가십시오. 모욕당하는 그 자리에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 기뻐하시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 아픔의 자리는 피할 자리가 아니고 기쁨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아픔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의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자랑이 십자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채찍 맞읍시다. 우리가 맞은 그 채찍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나을 수만 있다면 말이죠. 기꺼이 그 채찍 맞읍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즐거이 그리고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동행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도 이렇게 같이 드리게 됩니다. 전도도 같이 하는 거예요. 밥도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아멘한 사람은 복 받아요. 여러분 같이 해보셔요. 특히 우리 남자들 하면 남자가 무슨 밥을 해? 밥 좀 해봐요. 밥 해보면 밥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도 요즘요 가끔씩 해보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그냥 반찬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밑에 국물 미리 만들어 놓고 국물에 버무린 거 만들어 놓고 그냥 주물주물 그래 간 베게 만들어 놓고 그걸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더라고. 아이고, 그런데 그 가지고 반찬이 맛이 있네 없네 그러지 마. 아멘. 그 복 받아요. 근데 남자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우리 현빈 목장은 복 받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기를 때 특히 아이 붙잡고 어쩔 줄 몰라 자기 아이가 아프고 열이 나고 울고 막 그러면 엄마들이 울어요. 그때 혼자 울지 말고 남편 깨워요. 같이 울자 그래. 그럼 이렇게 말 거예요. 아이고 나 이거 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사람 깨운다고. 그러면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살아도 가족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더 울어 그냥. 그 아내 붙잡고 더 울어버려. 그러면 아내는 그 남편 말이라고 하면 복종. 아멘.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했고요, 버렸습니다. 주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모른다 정죄까지 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사랑한대요. 우리 가는 그곳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 우리 가슴에 품고 살 때 여전히 이 세상은 살만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주인공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사람들이 볼 때 쟤는 공부도 못하고 거기다 쟤는 생기기도 못생겼고 키도 짝달막하고 거기다 옆으로는 엄청나게 퍼졌고 제가 뭘 하겠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최고다. 아멘. 우리 자식 부활할 거야. 우리 남편요, 무능해도 그렇게 무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성질까지 고약해요. 길이 안 보여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최고예요. 아멘. 누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멋지게 여러분의 남편은 부활할 겁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무덤을 지켜도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이 멋지게 부활할 것을 기대한다면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 바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운 구석이 있어야 목숨 바치지요. 밥도 잘 안 해주는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긋난 길로 갔습니다. 다 어그러진 길로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활, 이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이 말을 하려고 하면 그 상황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쓸 때 이 말은 가능해집니다. 죽음과 같은 그런 형편을 만났을 때 비로소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성립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죽음보다 더 아픈 일을 만날 때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